부처님께서 한적한 숲길을 따라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제자 하나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해왔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싫은 소리도 삼켜왔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를 자꾸 무시하고 제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한 나뭇가지를 꺾어 손에 드시곤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윽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 너무 순하면 세상은 너를 바람처럼 지나쳐 버린다. 우리는 착함을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경계를 잃으면 사람들은 그 마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넘긴 일이 오히려 침묵해도 된다는 허락이 되고 배려로 내어준 자리가 당연한 권리인 줄 착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 그 태도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부처님의 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를 천천히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계 없는 착함은 무시를 부른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하며 누구에게나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이었지요. 직장에서나 가족 사이에서 그녀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편해도 참았고 억울해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상사에게 들은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넌 말이 없으니 뭐든 시켜도 되는 줄 알았어. 그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물러서 그런 걸까? 왜 나는 늘 이용당하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에게 끌려다닌다. 이 말은 타인을 향한 착함이 경계를 잃으면 결국 자신을 해치는 칼이 된다는 뜻입니다. 착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계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양보했던 자리가 어느 순간 그들의 권리인 것처럼 굳어지고, 내가 아무 말 없이 참았던 감정이 그들에겐 불만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에서 출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착함은 스스로를 지키며 타인을 배려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공기처럼 여기고 심지어 나의 감정을 배려할 줄도 모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건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자비란 나를 소모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살리면서 남도 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보살피는 마음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맞춰주고 있진 않으신가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 감정을 억누르고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면서도 그저 웃으며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착함과 무시에 대한 경계를 다시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무례한 사람 앞에서는 단호함이 자비입니다. 조용한 수행을 하던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언제나 상대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화를 내도 참고 무례한 말을 들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점점 더 저를 함부로 대합니다. 이럴 때에도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고 대답하셨습니다. 자비는 물처럼 흘러야 하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곳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진짜 자비는 상대를 망치지 않고 나를 다치게 하지도 않는다. 사람들은 자비를 오해합니다. 모든 걸 이해하고 다 받아주는 것이 자비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임일 뿐
자비가 아닙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무례를 더 키워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이는 내가 웃는 얼굴을 지으면 그걸 약점이라 여기고 내가 져주는 태도를 아래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불경한 말을 하는 자에겐 그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하셨고, 악의와 조롱으로 다가오는 자에겐 침묵 속에 엄정한 경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단호함은 자비입니다. 내가 먼저 나를 지키는 태도야말로 상대에게도 올바른 경계를 알려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무례한 말에 상처받고도 그저 참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그런 태도는 오히려 상대에게 당신은 나를 이렇게 대해도 됩니다라는 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호해져야 할 때입니다. 말로 상처 주는 이에게는 정중하게 선을 긋고,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나 스스로를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바른 마음을 가진 자는 지혜로움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자비로움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제 여러분의 단호함이 스스로를 지키는 자비의 실천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한 말입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실 때 한 바라문이 다가와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수행자라면서 세상 일에 무책임하다. 가르침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게 아니냐. 주위 제자들이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바라문을 조용히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선물이 담긴 바구니를 내밀었을 때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바라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너의 말은 나의 마음에 닿지 않았으니 그것은 오직 너의 것이다. 우리는 종종 말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공격하면 나도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침묵 안에 숨어 있습니다.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감정을 휘둘리지 않고 지키는 단단한 선택입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말할 때 그 말에 맞서지 않고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보여주신 수행자의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무건수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헛된 말에 마음을 쓰지 않는 수행입니다. 그 침묵 안에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혹시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아 억울한 마음에 밤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그 감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어있는 종이 가장 크게 울린다. 소리가 크다고 말이 많다고 그 말이 옳은 건 아닙니다. 이제는 말을 이겨내는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지켜내는 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침묵은 상대의 마음까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가장 깊은 울림이 됩니다. 네 번째, 친절하되 선을 긋는 법을 배우십시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를 무시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저는 어디까지 친절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 하나를 꺾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지는 연약하지만 꺾이지 않으려면 그 뿌리가 단단해야 한다. 너의 친절도 마찬가지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르치셨지만 그 자비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며 자신을 지키는 것도 자비의 한 형태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고민을 자주 합니다. 내가 너무 무른 건 아닐까? 선을 넘는 사람에게도 웃어야 할까? 하지만 분명한 건
친절은 무기여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하기 위해 혹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억지로 친절을 쏟는다면 그 친절은 결국 나를 소진시키는 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는 남에게 존중받을 수 없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인생 후반부를 살며 우리는 점점 타인의 눈보다 나 자신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싫어하든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무너지지 않도록 선을 긋는 것, 그것이 어른의 친절입니다. 정 많은 내가 너무 베풀다 오히려 이용당했던 기억. 도움을 줬는데 고맙다는 말 하나 없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순간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여전히 친절할 수 있지만 이제는 나를 먼저 아끼기로 했다. 친절과 무시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스스로를 어디에 두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친절하되 나의 자리를 지켜내는 지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하십시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사람들로부터 무례한 대접을 받고 깊이 상심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과도 잘 지내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정하게 대하고 이해하려 해도 그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눈을 감으신 채 대답하셨습니다. 타인의 마음은 너의 소유가 아니니 그 마음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너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라. 이 짧은 말 속엔 삶을 꿰뚫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감정에 휘둘려 우리 자신의 평화를 놓치곤 합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왜 그런지 이유를 찾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도록 애쓰며 내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남이 던진 불씨를 받아들이지 말지는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내가 그 사람의 냉소를 붙잡는 순간 내 안에도 냉기가 퍼지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비난의 마음을 열면 그 독이 내 마음에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마주할 때는 마음을 지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 사람의 말과 태도는 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다루지 못해 그 어두움을 나에게 투사한 것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강요가 아니라 자각에서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아직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이 그 어떤 사람과의 싸움보다 우선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전합니다. 모든 외부의 괴로움은 내면의 반응이 없을 때 멈춘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사람들의 말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반응할지 말지는 언제나 나의 몫입니다. 이제는 부처님의 지혜로 내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든 누가 나를 비난하든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내면을 만드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6번째, 경계하면서도 품위 있게 대하는 법.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멀리하기는 어렵고 가깝게 지내자니 불편한 이들을 대할 때입니다. 특히 나를 만만하게 보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품위를 지키면서도 선을 그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시죠. 부처님께서는 관계에 있어 지혜로운 거리 두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꾸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내면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참자니 그 사람이 계속 저를 낮춰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평온을 지키면서도
네 마음을 해치지 않도록 경계하라. 품위는 상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할 때조차 그 친절이 나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나는 나답게 대하면서도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단호한 부드러움입니다. 말투는 온화하게, 하지만 내용은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꾸 무례한 부탁을 하는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도 감정적으로 상처 주지 않도록 표정을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해서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에겐 그 말씀은 제가 듣기에 불편합니다. 이야기를 멈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와 지혜를 함께 쓰는 삶과 닮아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이는 산처럼 흔들림이 없다다. 품위를 지킨다는 것은 감정을 꾹 참고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필요한 선을 그을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존중하며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지혜로운 표현을 연습해 보세요. 결코 상대를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말들, 그것이 결국 진정한 평화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친절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친절은 바로 스스로를 위해 경계를 세우고 그 안에서 품위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7번째,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히 변화를 만든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얕보이는 걸까? 왜 저 사람은 내 말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일까? 이럴 때 우리는 소리치고 싶고 단번에 태도를 바꾸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로 드러내지 않고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준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꾸 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중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웃으며 대했는데 오히려 점점 더 저를 낮춰봅니다.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네가 바뀌면 그도 바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행동의 무게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억지로 착한 척만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채고 오히려 더 무례하게 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말을 아끼되 행동은 단호하게, 웃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도와주되 내 마음이 다치지 않게. 이런 사람이 바로 조용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경전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을 줄이고 행동을 곧게 하며 자기를 지키는 데 능하다. 결국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은 나 자신의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내 말과 행동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이제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억지로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내가 나를 존중하면 세상도 그 무게를 알아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그렇게 내 삶의 중심을 세우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9번째, 태도 변화의 시작은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 우리의 태도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세상도 평화롭게 보인다.
만만하게 보는 사람의 태도도 내가 내 마음의 평화를 품을 때 그것이 자연스레 전해집니다. 내가 불안하거나 초조하면 그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 상대방에게 신호가 됩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고요하고 단단하면 누구도 쉽게 내 태도를 흔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나를 무시하는 동료가 있을 때 화를 내거나 반격하는 대신 내 마음속 깊은 평화를 떠올려 보세요. 이 평화는 단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나는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평화가 쌓이면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나를 대하는 방식을 더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내 태도를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말씀드린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에게 태도를 바꾸게 하는 힘은 내면의 평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따라 나 자신을 먼저 존중하고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법을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밖에서 오는 시선과 태도에 흔들리지 않고 더 단단하고 여유로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평화와 자비가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